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복된 공동체를 갖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사랑으로 저희들의 세상살이가 때로는 참 의미 없다 생각이 들고 고되다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은 깊어지고 또 강고해지지만 서로를 향한 용납이나 사랑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소원이 간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세상에 종 되었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연합하여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일찍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만큼의 평강과 자유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들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여,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들 때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헤매는 이들마다 길이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더 겸손히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높여지기를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중보자요, 인도자요, 또한 마땅히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살아야 할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잘못됨인 줄 그 이유를 아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돌이켜지는 기회로 오늘을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이 어찌하든지 영광 받으시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저마다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의 생각이 바뀌고 저희의 소원이 바뀌고 저희의 기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약함이 마음의 상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사오나 영혼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몸은 비록 곤하지만 온 마음과 영혼이 주를 앙망하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오자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건축 현장에서 애쓰는 우리 모든 인부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관장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관리분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추운 날씨가 좀 계속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당 공사의 현장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평안하고 복되고
하나하나 잘 다져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음을 우리는 한 번만 이렇게 읽어봐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로써 세상이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그들에게 오래도록 간직되어지기를 원하셨던 메시지였고, 또한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삶의 태도가 아주 확고히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지 못한 포도나무가 너무나 많았고 그 가지로 살면서도 아무 잘못된 것을 못 느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그 들포도나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썩어질 열매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접붙이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것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바 열매들을 말한다면 회개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섬김의 열매요, 용서의 열매요, 전도의 열매요, 뭐 이와 같은 열매들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두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곧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또 넓게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접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어떤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이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삶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각박해지고 그리고 자기 현실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셔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늘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하셨고, 그 기쁨을 품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 정말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기쁜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지만 그와 내가 정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건 배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함께 나누는, 정말 그의 삶이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그의 삶인 것처럼 아주 깊이 교제하는 관계라면 그의 기쁨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기쁨에서 나도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로 그렇게 기뻐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가 옆에서 묻죠. 아니,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뻐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와 내가 그만큼 교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주었는데 별로 안 기쁘셨어요? 그러면 별로 그와 가깝게 교제하는 게 아닌 거예요. 혹시 뭐 시간은 많이 나눴을지 몰라도, 같이 뭐 자주 밥도 먹고 뭐 산에도 가고 할지 몰라도,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고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되어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증거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뭐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의 어떤 롤 모델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의 진짜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또 하나의 예수님의 기쁨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해 나갈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혹 부모에게 거슬려 살아갈 때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들도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 그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괴롭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불순종하고도 평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러나 순종할 땐 반대로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그와 또는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마찬가지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된 백성들이,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땅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기쁨이 엄청난 예수님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13절 이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친구라는 개념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 친구라는 의미가 왜 중요할까?
또 오늘 우리가 앞서 찬송가 92장에서도 92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바로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무엇일까요? 친구는 말 그대로 아주 편안하고 최대한 동등한 관계, 세상 살이에 아주 정확하게 동등하다 말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친구만큼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 동등하다는 평안함이 막역하게 거리껴지는 것들을 다 제하고 모든 것을 나누게 하죠. 그것이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친구 관계가 이렇게 본문에서 강조되느냐 하면 그때까지의 모든 사회적 관계는 다 위아래 관계예요. 상하 관계가 대부분이지 평등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부부도 차등화되어 있고 형제도 자매도 차등화되어져 있고 사회적 모든 관계도 다 둘만 모여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면서 일종의 서열 관계, 주종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높고 낮음을 이제 구분을 하자면 당연히 격차가 생기죠. 그 격차가 가지고 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격차로 인하여 생겨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지간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아흔이 다 돼 가시는 제 노은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종종 참 민망하게 시리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면서 이 친구는 내 친구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참 민망하고 송구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뭐 드리는 말씀이나 뭐 혹시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제자로서 이렇게 까불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편안하게 난 받고 있다. 그렇게 누리는 삶을 나눈다. 뭐 이런 의미처럼 하시는 말씀이 제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편안하게 들리겠습니까? 어려워하거나 혹은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여기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예컨대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라고 합니까? 최대한의 어떤 그 격차, 불필요하게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격차들을 줄여가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모님도 자녀들과 또 선생님들도 제자들과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권위를 상실시키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했고 게다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습니다. 고대에도 목숨을 버려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신하가 왕을 위해서, 종이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할 만큼 수고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친구지간에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뭡니까?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뿌듯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아버지를 떠올리며 어머니를 떠올리며 참 내가 많이 사랑을 받았지. 이제는 더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아쉬운 마음속에 기뻐하면서 보통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나도 우리 딸 잘 키워야지. 나도 우리 아들 잘 키워야지. 이렇게 되지.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다가
내가 우리 집 이놈의 자식도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내가 아주 더욱 모질게 대하리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본성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하고도,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고도 아쉬워하지 않는, 뭔가를 더 바라지 않는 그러한 주고도 또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표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외롭고 두렵게 살아갈 때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곁에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또 교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과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